안녕하세요. 저 장창훈 작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같이 읽고,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근본 뜻을 전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증거한 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단들은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단들의 어떤 공통점은 그 십자가를 이제 부정하는 것이 목표예요. 북한의 목표는 남한 정권을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어떤 그 권력의 핵심이요. 보수 정당의 목표는 진보 정당의 권력을 없애는 게 목표잖아요. 이게 어떤 목표, 타겟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이 빛을 딱 표적 삼거든요. 그리고 그 관역 중심을 표적 삼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그러니까 이단의 목표는 그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사역의 그 중심을, 심장을 딱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럴듯하게 포장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 창세기 3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딱 그걸 따먹지만 했는데, 마치 아담을 위하는 척 하면서 따먹어도 된다. 그것은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걸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을. 그래서 뭐든지 자세히 들어보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저에 대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인내와 끈기가 있으신 분은 또 끝까지 들으실 거 아니에요. 또 저를 아시는 분도 뭔 소리야? 저 장창훈 작가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들어볼까? 들을지라도 귀를 쫑긋 열고 뭔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제 말 중에도 내 개인적인 사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또 뭔가 마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빨간 신호등인데, 그때는 딱 체크를 하셔야 돼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진리가 있거나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해서 다 비진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해서 다 진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걸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 곰곰이 따져보면은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따지냐면 성경을 통해 따지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뱀의 말을 뱀의 말로만 따질 거 없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성경을 갖고 따져보면 돼요. 왜냐, 저는 성경 이야기 하니까요. 제가 지금 했던 말, 성경을 가지고 제 말을 따져보라. 그거 옳은 말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거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성경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성경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읽어요. 난 그러면 그러면 그냥 저기 녹음기 틀어놓죠. 또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읽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예수님 사역의 실패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하게 베드로가 제대로 못했다, 세례요한이 증거를 제대로 못했다, 별의별 이야기하는데 다 쌀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의 증거가 됐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결정적인 일,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거든요. 그걸 통해 죽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그러니까 영생의 창조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때. 그리고 그 씨앗에 을딱 뿌리고 죄로 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유였던 거예요. 그것을 감춰버린 거예요. 죄로 딱 덮어놓고 그 죄를 언제 열 거냐 이거예요. 열면서 영생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로마서하고 복음서에서 쭉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단들은. 그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 죄가 영생과 연결되는 그 문턱에 있었던 건데 영생과 죄를 잘 이렇게 이거 뭐지? 이런 것을 요한복음이 잘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들의 책,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영광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 첫 번째 표적은 그거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굉장히 큰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결혼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처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어떤 그 배경도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건데 두 번째로는 우리도 왕의 아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11장이잖아. 나사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물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난 것을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것이 저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주식이 2,000개가 있어요. 오늘 상한가를 갖다 쳤어요. 막 30% 올랐어요. 근데 내가 그 주식을 안 샀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서 살아나신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그 누군가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11장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어요. 11장하고.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요. 이틀 동안. 바로 근처에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충분히 걸어서 가면은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틀을 안 가요. 그리고는 밤늦게 가가지고는 딱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걸려버린 거예요. 첫째 날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내일 오늘 또 환산하거든요. 오늘 하면 내일은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이틀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3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건 예수님 당신이 살아날 걸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고요. 나사로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장례식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장례식을 하면요, 믿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부르거든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그대로 살아났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와 연결해서 요한복음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11장에 죽음이 점철돼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노라. 디두모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죽으러.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인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뭐라 그러냐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죽는 존재니까요. 야, 아무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도 살아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37절에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무덤으로 가시고 나서 돌을 갖다 싹 치우고 나서 나사로를 불러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장례식 또 자신의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오늘의 하루라는 것도 죽는 거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뭐 바울도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결별도 죽는 거고요.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 안에서 부활을 맞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부활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죽음을 받아들여요. 어떤 거든요. 아, 이것이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어요. 아, 이것은 여기까지구나 하면 그것을 그냥 끊어버려요. 그냥 단절. 그러면 새로운 것이 탁 열리더라고요. 가지가 딱 뻗어요. 그래서 아, 주님, 아멘.